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제아진 성경은 1102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1102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려서 따라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이기에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곧 모든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가 된다는 말은 예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약속이, 즉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이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스하는 거, 아멘하는 거, 즉 아멘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모든 언약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것을 아멘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것에 아멘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삶과 믿음의 순종이 나온다는 말이겠죠. 저희가 언약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서론을 제가 말씀 다시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오늘 새 언약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새 언약은 모든 언약을 아우르는 언약입니다.
이게 종합적인 언약입니다. 클라이막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동시에 또 이 새 언약은 모세 언약 기억나세요?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과는 대조가 되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복습은 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코비드 터지기 전에 아담 언약 생각했었잖아요. 그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도 이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에 참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여러 선지자들이 모두 어디에 기초해서 말씀을 증거했느냐? 언약입니다. 언약.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의 베이스가 언약입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말씀은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의 뭘 촉구하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계속 선지자들 뭐 했어요? 리마인드한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을 이들이 기억해 뭐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하나님 변치 않는 그 언약적인 사랑이 그의 백성과 함께한다는 그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와 결혼한 걸 통해서 보여줬습니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결혼한 후에 자식을 낳은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집을 떠나 다른 남자들과 연애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그 음란한 여인을 돈을 주고 가서 지불해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옵니다. 그거를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 아닌 다른 신을 계속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음란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는 신실함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는지,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뭐예요? 언약하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그런 단어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 새 언약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선지자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예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잠시 언급을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31장 31절에 보면요. 좀 살펴볼 것은 한번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을 하시고요. 32절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언급하면서 어떤 언약과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32절에 어떤 언약과 비교가 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모세 언약, 율법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과 그 모세 언약을 비교합니다. 이 모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또 율법 언약을 그러는데요. 이 율법 언약과 새 언약은 뗄래 뗄 수가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래요? 32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새 언약은 예전에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와 맺은 그 언약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모세 언약보다 내가 맺는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있고 그 중보자가 이 새 언약을 온전히 성취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맺은 언약은 깨어졌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 왜?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요?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언약을 온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그럼 이 언약,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특징 33절 가보십시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나오죠. 모세 언약은 어디에 기록됐었죠? 돌판에 기록됐어요. 돌판에. 그렇죠? 율법의 그 언약의 말씀 돌판에 기록됐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돌판이 어디요? 마음에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구약 지금 이 모세 시대에 있던 성도들 마음속에는 율법이 새기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물론 그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새겨졌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새 언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백성들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순종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을 통해서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3절 밑에 한번 보시면 34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는 걸 통해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알게 된다는 말씀하시죠.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는요 이루어질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산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러나 신약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자가 아니죠. 뭡니까?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는 자와 이루어진 것을 말씀 통해 믿는 자 누가 더 명확하고 누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매일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할 걸 생각 안 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 계시의 점증성 안에서 이 계시는 계속해서 크레센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가 오셔서 이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말씀 통해서 믿고 생활하는 자들이니까 더 부요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34절 마지막 부분 뭐가 나옵니까? 34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보장됩니까? 온전한 영원한 죄 사함입니다.
다시는 내가 너의 죄를 뭐하지 않는데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과거에 범한 그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범죄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요. 용서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페이오프 됐기 때문에, 온전히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증거를 해요. 왜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모세 언약이 무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표현이 어려운데 히브리서 8장 7절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8장 7절, 첫 언약이 모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래요. 왜 다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는 뭘 받을 수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세 언약 자체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런 언약을 주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참된 의리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 거는요, 32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 새 언약은요, 32장 40절 한번 가보십시오. 32장 40절,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40절, 41절, 예레미야 32장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래요? 영원한 언약이래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심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지금 이 새 언약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범죄하에 어디로 쫓겨납니까? 바벨론으로 쫓겨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공중에 붕 뜨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언약을 배반하여 쫓겨납니다. 그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스스로는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뭘 약속하세요?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무슨 날이 이를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지금 포로 중에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도 이 백성 뭐 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입니까? 어떤 날이 이를 건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들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날, 이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날,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날을 이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강조된 내용이 내가입니다. 내가. 32절에서도 내가입니다. 내가. 33절도 내가. 34절도 내가. 내가 계속 내가 강조가 돼요.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의 언약에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모세 언약에 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다른 나라로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이방 바빌론에 먹혀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시대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내시는 거예요.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 이 새 언약이 깨어졌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그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이 성실하게 치신 것을, 성실하게 괴롭히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룻은 뭐예요?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금옥수 씨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내비두거든요. 전혀 상관 안 하거든요. 그냥 제물만 바치면, 제사만 바치면 everything okay를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치시는, 괴롭게 하시는. 왜요?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결국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룻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거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것이 이 언약이 깨어졌단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뭐 하세요?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로 어디에 소망을 두게 하세요? 새 언약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두지 않았어요. 잡혀가게 하시고 다시 거기에 다니엘을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셔가지고요, 그 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다음이 예레미야 얘가하고 에스겔인데, 에스겔 한번 가보십시오. 36장. 에스겔 36장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같이 가보죠. 에스겔 36장 37장부터 먼저 읽을게요. 에스겔 37장 24절 가보세요. 24절부터 한 절씩 돌아오면서 읽을게요.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구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뭘 약속하세요? 내 종 다윗. 이 내 종 다윗은 그 다윗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된다 하시고, 2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과 화평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1절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을 에스겔이 다시 포로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에 왔으니까 36장 가보세요. 36장 27절 한번 가보십시오. 36장 27절 26절 27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거기서 뭘 약속하세요? 새 영과 새 마음 주시겠대요.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대요. 우리를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대요. 지금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 영, 곧 누굽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새 마음 주셨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 마음이 되었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주님 뭐 하셨어요? 성령으로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셨죠. 옥토 같은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알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성령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이번 신약성경 가보세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새 언약이 어떻게 세워진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뭐로? 피로. 내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너를 위해 붓는 내 피로. 예수의 피가 어디서 부어졌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결국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 뭘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입니까? 모든 언약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루신 거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루심을 통해서, 그의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가 율법을 범했을 때 그 율법의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그 속량을 통해서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들어보세요. 그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로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대속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이 새 언약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대적한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주장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를 뭐 했어요? 대적했어요. 그 율법이 증거한 분이 오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오셨는데, 그 율법을 평생 누구보다도 잘 지켰다고 주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어요. 어느 정도로 대적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다고 말하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시여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이 증거하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 이 십자가의 도, 이 새 언약의 핵심인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 보면 너무도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죠.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을 여긴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십자가를, 주의 십자가를 뭐로 생각했어요? 실패로 여겼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죽으심이 실패한 걸 생각되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어떻게 신이라는 자가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갈이 없이 죽을 수가 있어? 이 신은 믿을 수 없는 신이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아주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증거했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요, 절대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눠집니다. 주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인 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새 영이 아니었으면 우리 역시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 새 영이 임하여서 내 속에 있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예요. 그 이유. 은혜로 받은 거죠. 은혜로. 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게 된 구원받은 강도 기억나시죠?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어떻게 주님 인정이 된 것입니까?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로 주님을 믿고 인정을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의 모습, 이런 거 저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이 새 언약을 믿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한번 같이 가볼게요. 아는 구절이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성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309면입니다.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좀 말이 어렵죠? 제가 표준 사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죽은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 여긴다고요? 죽은 자로. 이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반발이 생긴다면 어쩌면 아직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잘 모르는 걸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다 하잖아요. 여러분, 저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도는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드러나려면은 우리는 세상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죠. 너무나 부족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다는 그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죽은 세상으로 보아야 하고 세상 사람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죽은 자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민하기 원합니다. 같이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시간이 거진 다 됐는데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 2장 36절.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인데요. 2장 36절 한번 가보십시오. 2장 3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0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그때 오순절에 모인 그 성도들에게 뭘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합니까? 너희가 뭘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해요?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된대요. 너희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바로.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집니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 못 박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 사실이 철저하게 인정이 돼야 이 십자가의 대속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인정할 때에
예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에게는 내다볼 그날이 있어요. 내다볼 날이 있어요. 내다볼 그 영광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 새 언약 안에 포함된 거예요. 남은 주간도 그 내다볼 그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부족하지 않은 우리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을 통해서 자랑되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잠시 제가 먼저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당회 허락으로 제가 이번 주일 밤에 5월 8일 밤에 출타를 합니다. 그래서 5월 27일 날 이제 돌아오는데요. 교회에서 또 우리 당회에서 또 저에게 잠깐 쉼을 갖는 시간,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제가 저희 교회 온 이후로 2주를 비우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출타하는 기간 동안 제가 목회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또 영육간의 쉼을 갖고 또 앞으로의 목회를 좀 말씀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타하는 그 기간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캘리포니아 가면은 부모님들 가족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지역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몇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된 만남과 교제와 또 말씀 인도를 하게 되는데 잘 감당할 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하고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힘과 은혜 가운데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없는 기간 동안 8번의 그 말씀 전파를 쉬는데 우리 케빈 전사님이 3번 인도하시고 강 목사님이 3번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외부 강의자 2분이 오시는데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들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 우리 손낙준 선교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에모리 대학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또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귀한 우리 유학생들 주님을 만나 다시 중국으로 재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귀한 동역자들이 손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또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우크라이나 계속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죠. 전쟁이 그치고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를 속히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난민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힘과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 그곳에 있는 교회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셔서 끝까지 복음 붙들고 인내함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나눴는데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